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로 2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지난번에 저희 교회에서 찬양 인도자 5분이 45라고 하는 그런 그 이름으로 호호질 호산나 호산난 즐거워를 하면서 이제 찬양 일종의 그 CCM 나이트 같은 것을 가졌는데 그때 아시는 것처럼 성도님들이 요게벳의 노래를 너무 원하셔가지고 그래서 결국 저의 공약에 의해서 그 다음 주일날 이제 그 예배 중 헌금 찬양으로 요게벳의 노래를 올려드리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너무 감사했는데 그 찬양하는 걸 딱 보면서 제가 한 가지 의아했던 것이 있었는데 뭐냐, 그 찬양의 메인 테마라고 할 수 있는, 사실 그 찬양을 처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만드신 분이 그것부터 시작했다고 할 정도로 그 찬양의 메인 테마라고 할 수 있는 프리 코러스 부분이 있어요. 코러스가 들어가기 전에 프리 코러스 부분이 바로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가장 많은 정서가, 가장 많은 어떤 그런 이 느낌이 들어가 있는 바로 그 부분을 신운식 목사님 불렀다는 게 이게 의아했다고 말입니다. 왜일까? 그렇잖아요. 5명이 계셨는데 왜 이 부분을 신운식 목사님이 부르셨을까? 뭐 제가 이 말은 신운식 목사님이 뭐 잘못 불렀다든가 그가 부르는 게 잘못되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뭐 너무 잘하셨어요. 특히 그 부분을 부르실 때 글쎄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떤 설명할 수 없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더 의아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남자 목사님이 부르셨는데 어머니가 부르는 노래를 갖다가 말이죠. 그 어머니의 정서가 가장 깊이 들어가 있는 그것을 어떻게 이렇게 느낌을 가지고 부를 수 있을까? 이거 정말 의아하다. 그러면서 생각한 게 혹시 신우식 목사님이 아이가 3명이어서 그래서 이걸 했나?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아니죠. 그러면 당연히 조상신 목사님이 하셨어야죠. 거기 4명이니까. 근데 그것도 아니고 말이죠. 좀 상당히 의아한 느낌이었는데 근데 저는 그 답을 그 뒤 수요일에 신운식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그때 나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신운식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본인의 어머니 이야기를 간증하셨어요. 들어보니까 그분이 요게벳의 노래를 부르신 분이 그 어머니의 신앙, 그건 진짜 요게벳의 신앙을 가진, 요게벳의 노래를 부르신 바로 그런 신앙이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의도한 건 아니고 제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권창태 전사님이 다 이렇게 짜와서 줬다고 하지만 하여간 여하튼 성령님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 부분을 신 목사님 보고 부르게 하셨고, 그래서 신 목사님 그걸 부르면서 바로 그 어머니 때문에
그런 어떤 느낌을 가지신 것이 아닐까. 이건 순전히 100% 저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수요일에 신 목사님이 설교할 때 목사님은 그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을 가지고 세 가지 질문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그 신 목사님이 거기서 세 가지 질문을 뽑으신 것, 그것은 좀 각도가 좀 다른 각도에서 뽑긴 했지만, 그런데 그 로마서 8장 이 31절로 39절이 나오는, 여기 나오는 이 질문들, 그 모든 질문의 가장 기본이 되는 질문은 뭐냐, 즉 그 모든 질문을 하나로 모은다면 말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것은 바로 31절에 나오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는 바로 이 질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게 정말 이 모든 질문의 기본이 되는 핵심 질문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요게벳의 노래의 근간이 되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예, 요게벳의 노래는 바로 이 믿음 위에서 부르는 노래예요.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상황이 어렵고, 특히 우리 대적이 우리를 정말 간악하게, 아주 극악하게, 아주 괴악하게, 험악하게, 흉악하게, 또 악자 또 없나요? 아니 그런 식으로 정말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것들이 어떻게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것들이 어떻게 우리를 힘들게 무너뜨리고 그렇게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바로 이 고백이 있는 것이, 이게 바로 요게벳의 노래의 그 신앙인 것이죠. 자, 오늘 말씀 보면 세상의 왕 바로는요,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을 컨트롤, 통제하기 위해서 아주 극악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일단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게 좀 통제하기 힘들다 하니까 일단 뭐예요? 그 숫자를 좀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나름 굉장히 교활한 아이디어를 냅니다. 이게 아주 보통 교활한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것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힘들게 하는 그런 공격을 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로 그들이 시도한 것은 바로 뭐냐? 엄청난 고역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와 그들이 시도한 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엄청난 고역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예, 바로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이 비돔과 그리고 람셋이라는 곳에 국고성이 뭐냐? 나라의 창고입니다. 굉장히 큰 나라 창고를 갖다가 짓는 건축 공사를 일으켰어요. 그리고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동원해 가지고 아주 힘들게 그렇게 일하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방법은요, 진짜 무지막지한 방법이면서 동시에 아주 교활한 방법이에요. 진짜 무지막지하고 교활하다. 일단 무지막지한 게 뭐냐? 이게 국가 권력이 말이죠, 엄청난 공사를 일으키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을 막 동원해서 하는 그 스케일, 이게 굉장하고, 거기다가 그 상황 속에 백성들을 집어넣어서 일을 시키는 그것이 정말 무섭고 철저합니다. 말씀이 나오지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뭐예요? 감독관을 세워가지고, 그래서 철저하게 노역을 시키는데, 그런데 그러면서 그들을 괴롭게 하여 그 숫자를 늘지 못하게 하고 줄여가는, 바로 그 목표를 아주 정확하게 그들을 괴롭게 해서 그 숫자를 늘지 못하게 하고 줄여가는 그 목표를 아주 무서울 정도로 치밀하게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그런 것이다. 이게 바로 지금 바로가 그 세상에 하고 있는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서 동시에 이게 아주 교활한 방법인 이유는 바로 뭐냐? 이게 굉장히 교활해요. 그래서 그 앞에 10절 보면은 바로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 우리가 지혜롭게 하자. 예, 정말 지혜롭게 합니다. 어떻게 했느냐? 고역을 시키는데
그 노동력을 통해서 얻을 걸 다 빼먹으면서 고역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를 줄여야 되는데 그냥 막 죽이면 손실이니까 바로 뭐예요? 국고성, 그걸 지으면서 고역을 시키니까 뭐예요? 국고성도 만들어지고 고역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숫자도 줄이고 하여간 뭐 그야말로 이중 효과를 노리고 있는 진짜 교활한, 진짜 아주 간악한 그런 이 아이디어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의 교활함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교활한 것, 세상 권력이 갖고 있는 이 간악한 지혜 절대 여러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세상은요 무섭게 교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하는데 보통 치밀한 게 아니에요. 이게 세상의 어떤 그런 교활함이에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어떤 그런 관계예요. 자, 하지만 여러분, 악이 아무리 교활하고 아무리 뭐 나름 지혜롭게 그렇게 해도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절대로 그들이 의도한 대로 다룰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딱 해서 숫자 딱 줄여가지고 딱 통제할 수 있게 할 수 있겠지 싶었지만 절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절대 그런 식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다룰 수 없다. 왜냐하면 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시기 때문에. 말씀했잖아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백성입니다. 자,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세상이 그렇게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요게벳의 노래를 부르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반드시 기억할 것,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신앙으로 선포하면서 나가면서 반드시 기억할 것, 여기서 뭐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에게는 다 대책이 있으시다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신앙으로 갈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믿음으로 나갈 때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 우리 하나님에게는 뭐가 있다? 대책이 있으시다 하는 겁니다. 세상이, 악이 아무리 강력하게, 정말 교활하게 그렇게 공격해 들어오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거 정말 큰일 났다, 이건 길이 없다, 이거 끝났다, 힘들다, 그렇게 정말 그렇게 아무 방법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요게벳의 노래를 부르는 신앙의 사람은요, 그 순간 뭘 붙잡느냐?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가 지금 알 수 없어도 나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 대책이 계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다 대책이 있으시다. 오늘 말씀도 그래요. 그 바로와 그 세상의 악한 것들이 정말 무지막지하게 공격을 했어요. 정말 교활하게 공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대책이 이미 있으셨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 나가신 거예요.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대책이에요. 악한 것들이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데 언뜻 볼 때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그 못하게 그것들을 막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의 대책은 뭐냐? 학대를 받아요. 그런데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더 번성하게 퍼져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대책이에요. 학대를 받으면 주저앉고, 그 다음에 무너지고, 그리고 정말 그 가운데서 정말 몰락하고 낙심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니, 하나님은 바로 그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그들을 더욱더 번성하게, 더 퍼져나가게 만드는 그런 역사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대책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어려울수록 오히려 더 그 가운데 더 큰 은혜를 받고 생명력을 정말 갖게 하는, 생명력 가운데 그렇게 일어서게 하는, 바로 그게 바로 뭐냐? 그게 십자가 신앙이에요. 그게 십자가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요
우리 하나님의 최고의 대책 모략이 되는 것이다. 십자가는 우리 하나님의 최고의 대책 모략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악한 것들이 공격하고 힘들게 하면 뭐예요? 결국은 뭐예요? 당신 하나님의 사람들 그 가운데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 신앙으로 더 번성한다니까요. 더 놀랍게 서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교회 예배를 제대로 모이지 못하고 또 영상 예배로 대처하는 상황이 많아지면서 참 많이 걱정하고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러다가 진짜 성도도 다 많이 무너지고 신앙 무너지고 그렇게 되면 어떡하나. 진짜 보통 마음이 무거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됐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교회가 진정한 부흥을 경험할 것이다. 어느 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 것이 오히려 그래서 교회가 진정한 부흥을 경험할 것이다. 숫자가 늘어나는 부흥은 아니겠지만 분명한 건 이 코로나 때문에 영상 예배 드리고 하는 것 때문에 그동안 겨우겨우 교회 나오던 사람들 중에서 이번 기회에 정리한 사람 많아요. 자체적으로 다 정리한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학자들,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20% 정도는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좀 심한 사람은 30% 정도 떨어진다. 특히 대형 교회일수록 더 많아질 것이다. 그 퍼센티지가 어쩌면 더 이상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겠다. 분명한 건 숫자가 늘어나는 그런 부흥은 아닐 거예요. 정말 말 그대로 20% 30% 이상의 사람들이 떠나가고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부흥과 성도의 신앙의 내적 부흥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살아나고 그래서 신앙이 더 뜨거워지고 십자가 신앙이 아름다워지는 진짜 부흥이 진짜 교회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느냐? 이유는 그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코로나19에 대해서도 우리 하나님은 대책이 있으시니까 말이죠. 지금 경제 위기가 다가올 게 괜히 힘들어요.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잖아도 힘들었는데 코로나까지 와가지고 경제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전 분명히 선포합니다. 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도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대책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나라 정치 상황이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그 가운데 교회는 정말로 어려워요. 진짜 어떻게 수습이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서로 상처 주고받으면서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정말 이게 어떻게 풀릴 수 있을까? 악은 점점 더 기승하는 것 같고, 그러나 저는 선포합니다. 이 모든 어려움에 대해서도 우리 하나님은 대책이 있으심을 믿습니다. 대책이 있으세요.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십자가 신앙이에요. 이게 요게벳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근거예요.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는 역사. 자, 결국 바로는 실패했습니다. 백성들 숫자를 줄이려고 고역을 심하게 했더니 오히려 더 뭐예요? 숫자가 늘어나더라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원래 사람들이 전쟁 때 애를 많이 낳는다네. 전쟁이 있을 때 보통 전쟁 다음에 베이비 부모 시대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때 애를 많이 낳는다. 일종의 자기의 어떤 그런 종족을 번성하려고 하는 어떤 본능이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막 노역이 심하니까 그래가지고 아이들도 안 태어나고 사람이 막 죽고 막 줄어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아이들도 더 많이 태어나고 그랬을 것이다 설명하는데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대책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어떤 사회 현상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계획은 실패. 하나님의 대책 앞에서 바로의 계획은 실패. 더 오히려 힘들어졌어요. 더 번성하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포기하면 마귀가 아니죠. 정말 마귀는 제가 지금까지 본 중에 가장 신실하고 가장 끈질겨요. 여기서 포기하면 마귀가 아니죠. 그렇죠? 바로는 그렇게 되니까 여기서 더 무식한, 더 교활한 방법을 쓰기로 했습니다. 진짜 무식한, 아주 교활한 방법을 쓰기로 했어요.
우리 15,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 16절 같이 읽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정말 여기에서 인간이라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아주 악랄한 계략을 짭니다. 그게 뭐냐? 히브리 산파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잘 알아야 될 거면 여기 이 히브리 산파는요 이스라엘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애굽에는요 히브리가 굉장히 많았어요. 말씀드렸죠, 입부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하층민들이에요. 뭐 전쟁에서 잡아온 포로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그 히브리 중에 하나예요. 미디안 족속도 있고 아말렉도 있고 뭐 여러 다른 부족도 있고 뭐 누비아에서 잡아온. 그러니까 애굽 사람 말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잡아다 놓은 소위 말하면 노예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다 히브리라고 그래요. 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다른 히브리 노예 출신의 산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주로 이제 히브리 노예들의 아이를 받아주는 그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산파들을 통해서 이제 조절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파한테 바로가 엄명을 내립니다. 은밀한 밀명을 줍니다. 가서 아기를 받을 때 남자아이면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려라. 여러분 한때는 남자란 이유로 죽어야 했던 그런 시절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남자들을 불쌍히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유가 없어요. 남자아이면 무조건 죽여. 그리고 여자는 살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정말 교활한 그런 이야기죠. 일단 무엇보다 말이죠, 이 바로가 자기 손에 직접 피를 묻히지 않고 그리고 처리하겠다는 아주 꾀를 쓴 거예요. 더군다나 이 히브리 산파 정도면 뭐예요? 왕의 권력으로 얼마든지 그 자기가 쥐고 흔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해 그러면 하는 사람들이에요. 거기다가 또 히브리 산파들은 그러니까 왕을 얼마나 무서워합니까? 노예니까. 그러니까 뭐 왕이 하라고 하면 할 수밖에 없는 데다가 더구나 이런 히브리 산파 이 노예들은 어떠냐면요, 굉장히 자기 이익과 그리고 자기 어떤 그런 안전에 민감해요. 그러니까 뭐 그러면 안 되지만 그랬다가 자기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걸 안 따를 사람이 아니에요. 목숨 걸고 무슨 정의를 지킨다, 거기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노예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노예는요 자기가 편할 것 같으면요 정의고 뭐고 의미가 없어요. 그냥 하는 게 노예예요. 그래서 무너진 사람들이에요. 그럼 히브리 산파니까 당연히 괜히 거슬러 가지고 자기가 죽느니 그냥 뭐예요? 왕이 시킨 대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시킨 대로 한다, 노예 아닙니까? 그렇게 할 사람들이에요. 더군다나 뭐예요? 이 히브리 산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말이죠, 뭐 일종의 약간의 경쟁심도 있을 것이고, 그럼 우리가 아니니까 뭐 저것들 뭐 이렇게 하면서 또 원래 또 노예들은 노예를 무시해. 지들끼리 더 서로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하여간 그 산파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걸 완벽하게 파악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딱 밀명을 내린 작전, 너무 기가 막힌 작전이에요. 그래서 딱 히브리 산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여인들이 낳았을 때 남자아이는 다 죽여, 여자아이는 살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왜 자꾸 남자애들이 죽었지? 그냥 낳다 죽었나 보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진짜 간악한, 진짜 치밀한 그런 계략을 짰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위기에 빠진 거예요. 남자아이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하나님은 또한 뭐가 있다? 대책이 있으시다. 악한 것이 진짜 계략을 잘 짰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하나님은 대책이 있으시다. 이게 기가 막혀요.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 히브리 산파들이 말이죠, 뭐 양심이 뭐 누가 양심을 깨워서 그랬는지 아니면 어떤 신심이 그들한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 산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가지고, 그래서 이들이 정말 그 이 악한 시도를 따르지 않는, 즉 바로의 그 악한 시도를 좌절시키는 그런 행동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죠. 아니 어떻게 된 일인지 이 히브리 산파들이 보이는 바로의 명령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면서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정말 참된 진리를 따라가는 그런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마음이 이렇게 놀랍게 아름답게 움직였다고 한다면 그 답은 딱 한 가지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대책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양심을 깨우는 것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또 하나의 증거가 있는데 뭐냐, 이 산파들이 애굽 왕 바로에게 대답하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산파들이 말이죠, 바로의 명대로 하지 않고 자꾸 살려주는 거예요, 남자아이들을. 그럼 바로가 다 알 거 아니에요. 왜 자꾸 남자아이들이 안 죽고 살아나느냐. 그래가지고 책임 추궁을 했겠죠. 왜,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그 바로의 질문 앞에 답하는 이 산파들의 대답을 보면 기가 막혀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자, 여기서 나온 이 건장하여라는 말, 이게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왜 살려냐 그랬더니 아이고,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고 건장해서 산파가 이르기 전에 다치들이 다 나와서, 그래서 다 이미 끝낸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히브리 여인 쪽인 것 같아요. 혼자 나신 거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가서 죽일 시간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은 맞는 말이죠.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이 말이 아주 교묘한 말인 게 뭐냐, 여기서 결국은 바로의 명령을 안 따랐다. 그러니까 바로 편보다 히브리 그 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편을 들었다는 느낌을 주면 그냥 바로 그냥 처형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을 어떻게 지혜롭게 하냐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돼요. 사람은 말을 잘하면 목숨을 건질 수가 있어요. 여기 건장하여란 요 말, 이 건장하여란 이 말이 이 무슨 뜻이냐면요, 짐승 같다 그런 뜻이에요. 다른 말로 인간이 아니다 아닌 거예요. 그 무슨 덜 암염소 같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것도 인간이 아니야. 그러니까 아유, 그것들은 인간이 아니에요. 그건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애굽 여인들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들으니까 저쪽 욕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편이죠,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안 죽였다는 거 아니에요? 아주 말을 기가 막히게. 전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은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이렇게 말하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의 입속에 학자의 혀를 주시는 분이세요. 그냥 말을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 다 욕하면서 그것들은 인간도 아니다, 짐승, 이것들은 짐승 같다 막 갔더니 벌써 혼자 다 나가지고 막 와 상대 안 되니까 하면서 막 그것들을 욕하고 있는데 결과적은 뭐예요? 다 살려준 거예요. 그 지혜로운 말, 그 어떤 언어,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는요, 바로 그 바로의 그 간악한 공격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대책이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또 뭐까지 나옵니까? 이 일로 인해서 그 히브리 산파들의 집안이 흥왕했다. 하나님 그들을 축복했다는 걸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은 사람이다. 이걸 성경이 확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또 다른 사람들을 들어 쓰세요. 생각도 못했던 사람들을 들어 쓰세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하나님의 대책인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이미 있다는 사실을 저는 믿음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나가야 돼요. 내 눈은 안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믿으면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에 있을 때 함께 사역했던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사실 그분은 청년 때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 왔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남미 그 아르헨티나에서 이제 이민을 가서 거기서 성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대학까지 다 나오고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공부하러 온 거예요. 사실 그분을 제가 처음 만났던 건 남미 칠레에 사는 코스타라는 곳에 가서 처음 만났어요.
그때 인사하더니 얼마 뒤에 LA 와서 인사를 하더라고. 자기가 이제 유학을 왔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스페인에 가서도 한번 공부한 적이 있고 공부를 잘 하신 분이, 그래가지고 LA 와서 이제 대학에서 경제학으로 공부를 하면서 자기는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해서 이것 가지고 나중에 이제 직업을 얻고 그래서 삶을 살아가겠다는, 뭐 신앙인이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래서 유학을 와가지고 있는데, 이분이 그러는 와중에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상황이 있고 그러면서 신학을 가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래서 신학을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신학교에 이제 입학 원서를 딱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학교 입학을 딱 하려고 보니까 문제가 터진 게 뭐냐면 비자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있던 학교로 온 그 비자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새로 이 어떤 그런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신학교에 가려면 비자를 새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때 변호사가 조언하기를, 그러면 조금 확률은 조금 뭐 위험성은 있지만 외국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서 비자를 받아가지고 들어오면 된다. 그러면 될 거라 이렇게 조언을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상담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제가 외국에 나갈 것 같으면 그러면 뭐 선교지에 가서 선교지 경험을 좀 해라. 어차피 앞으로 사역하려면 선교할 사람이니까. 뭐 그래서 우크라이나 키예브에 제가 아는 선교사님, 거기서 사역을 잘하는 그분한테 소개해서 보냈어요. 가서 우크라이나 키예브 가서 이제 딱 6개월인가를 사역을 잘 하고,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 공부하러, 신학교를 공부하러 딱 들어오려고 해서 이제 딱 들어왔는데 그만 LA 공항에서 입국 거부, 비자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공항에서 그냥 있다가 거기서 다시 그 프랑크푸르트에서 들어왔는데 프랑크푸르트로 다시 쫓겨가서 거기서 또 있다가 거기서 한국으로, 왜냐면 이분 여권이 한국 여권이니까 한국으로 다시,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가지고 한국에 가서 있는데 깝깝한 거죠. 그런데 하여간 이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도 역사하실 것이다. 그런데 이게 또 잘 된 게 뭐냐면 이분이 그 우크라이나 키예브에 가서 있으면서 6개월 동안 있으면서 거기서 키예브의 음악 학교가 유명하거든요. 거기로 유학 온 한국 자매를 만나서 교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는 이제 그 교회에서 같이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교제해서 이제 결혼을 약속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그냥 한국으로 쫓겨간 김에 가서 장가를 갔어요. 거기서 결혼을 하고. 근데 결혼해도 미국을 못 들어가니까 문제잖아요. 여기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나중에 뭐 모든 사람이 그런 레코드가 있으면 절대로 미국 비자 안 나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이제 만들어가지고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가서 신청을 한 거예요. 딱 앉아 있는데 앞에서 그냥 줄줄이 떨어지더래요. 다들 정말 쉽지 않거든요. 이제 미국 비자 받을 때 짜증 난다고요. 뭐 굉장히 까다롭게 놀고 막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앞에 사람 떨어진 거니까 자기는 될 확률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만약에 미국 못 들어가면 자기는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의 평생을 여기 살았는데 한국에서 뭘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막 하여간 뭐 너무 막 부모님도 만날 수도 없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래서 하여간 기도하고 있는데 서류를 냈는데 영사가 부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영사들 중에서 소위 말하는 대장 영사가 되긴 한 사람인데 전체 영사 중에서 좀 리더격인 그 사람이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서류를 보면서 미국에 가서 풀로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신학을 하게 됐느냐, 어떻게 신학을 하려고 하느냐 한번 얘기해봐라.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설명했더니 딱 듣더니 사실은 내가 원래 옛날에 신학을 하려고 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려고 하다가 내가 상황 때문에 못해서 내 마음에 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인데 오늘 당신이 신학하는 걸 오는 걸 보니까 당신을 밀어주라는 뜻인 줄 안다 내가. 그래가지고 절대 안 되는데 이분이 다 해줘가지고 그냥 부인과 함께 뭐 혼자도 어려운데 둘이 같이 딱 유학 비자를 받아가지고 미국까지 왔고,
그리고 와서 나중에 종교 비자 만들고 할 때도 그분이 계속 도와줘가지고 계속 연결하니까, 그래서 아주 뭐 그냥 너무너무 모든 걸 해결하는, 진짜 막 저는 그 상황을 아니까 와,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구나, 이건 하나님이 일하신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그분에게만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어떤 특정한 사람한테만 있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악한 것이 아무리 공격하고 상황을 아무리 힘들게 만들어도요, 우리 하나님은 대책이 있으세요. 여기 보세요. 정말 바로가 그렇게 간악하게 그렇게 교활하게 작전을 펴가지고 했는데 하나님은 다 대책이 있어요. 어떤 대책이냐? 바로 이 산파, 이 시프라와 부하라고 하는 히브리 산파들의 마음을 바꿔가지고 많이 뒤집어 버린 거예요. 지금도 분명히 보세요. 여러분 분명히 믿음으로 가면 경험할 겁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이 나를 돕는 그 역사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어려운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 신뢰하고 딱 나갔더니 어느 순간에, 왜 그런 표현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마치 갯벌에서 개가 올라오듯이, 여러분 그 갯벌에 개 하나도 없다가 갑자기 한순간 되면 구멍에 다 올라오잖아요. 갯벌에서 개가 올라오듯이 하나님이 준비한 자기를 돕는 사람들이 막 그렇게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과장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 역사하시면 그렇게 돕는 사람을 곳곳 세우시고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믿음. 하나님은 대책이 있으시다. 정말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순간,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 순간에도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대책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보고 나가면 그 역사를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요게벳의 노래인 거예요. 그 믿음 없이 그냥 두면 그건 팽개치는 거죠. 하나님의 대책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강물에 방주를 그 갈대강을 띄울 때 하나님의 대책이 있음을 믿고 띄우는 거예요. 그게 요게벳의 노래예요. 오늘 말씀에도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사람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악한 것의 괴계를 분쇄하셨어요. 좌절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또 여기서 그냥 포기할 마귀가 아니다. 좀 징그럽긴 하지만 마귀 절대 포기 안 한다. 마귀는요, 특히 이 애굽의 왕 바로, 이 바로는 완악하고 무식하기로 따지면 역대급이다. 하여간 역대급 완악하고 무식한 것에 거의 뭐 최고급이 바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마귀가 딱 역사하니까. 그래서 이 바로가 거기서 포기 안 하고 이제 뭐 아주 확실하게 무식한 방법을 쓰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처음에는 고역을 해가지고 찌르는데 안 통하니까 그 다음에 산파들한테 몰래 밀명 내려가지고 죽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니까 그 다음 쓴 방법이 뭐예요? 확실하게 무식한 방법을 쓴 게 뭡니까? 바로 뭐예요? 아주 직접 명령 내려가지고 이제 남들 욕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그냥 무조건 남자아이를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라. 진짜 무식한 방법이죠. 절차고 상황이 딸 거 없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다 나일강에 던져라 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냥 무식하게 공격을 하고 들어온 거예요. 진짜 무식하고 진짜 악한 공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대적의 공격이 무식하고 악할수록 하나님의 반전은 더 기가 막히다는 것을. 바로 그런 공격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오히려 그걸 가지고 당시의 역사를 이루는 기가 막힌 계기를 만들어내십니다. 그게 무엇인지 그건 바로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요게벳의 노래의 본격적 내용이 펼쳐지는 거예요. 힌트를 잠깐 드린다면 바로 모세 이야기입니다.